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20절은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절부터 34절은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35절부터 43절은 죽은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명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 이야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혹은 사회적으로 거의 포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는요, 귀신이 들렸죠. 수많은 군대 귀신, 여러 귀신들이 다 한 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몸을 묶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이제 세가지고 그것들을 다 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를 못하고, 그래서 어디에 거주하냐면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아마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격리, 왕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채 고립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이라는 거죠.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류라는 것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보통 여인들의 경우 월경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가 흐르고 마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만성 자궁 유출병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언제 내 몸에서 또 피가 흘러서 옷에 묻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12년 동안 치유를 하고 모든 재산들을 다 쏟아봤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병이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 하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좌절과 낙담과 어찌 보면은 희망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어떤 병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 보면은 생명이 위독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힘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조금 아플 때는 그래도 고칠 희망이라도 갖는데, 죽게 되면 그 희망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포기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명의 어찌 보면은 대상자들은 아마 자기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도 깊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귀신이 들렸던 그 남자도 가끔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었을지라도 또 반복되는 자기의 연약함과 귀신 들림과 여러 상황들에 무너졌겠죠. 아마도 보통 깊은 어떤 무너짐, 그리고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회복과 치유를 구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무언가 나아가는데, 그게 또 좌절되는 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는 스스로도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포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스스로 그런 포기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나 큰 피해를 받습니다. 유대의 그 율법에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나도 같이 부정해져서 7일 동안 부정이 유지됩니다. 그럼 부정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전염병을 옮는 사람 취급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게 됐을 때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사람을 이제 격리시켜 놓는데, 처음에 우리 초창기에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 있다 그러니까 아예 대구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완전 다 막 버리고, 막 어찌 보면 가까이 오면 안 되고, 대구 방문했던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도 막 완전 격리했던 그 초창기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게 더하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집니다. 관계가 다 끊어지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스스로도 포기 상태인데 사회적으로도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너 오기만, 그러니까 완전 다 방치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병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몰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방치되고 버려진 영혼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거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데가볼리라는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제자들이랑 건너가시죠. 4장 후반절에 보면 건너가시는 동안에 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사건도 나오고요. 그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나서 치유하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 오십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건너서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무엇다라는 거예요? 방치된 그 영혼을 만나러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실제로 만졌더니 본인이 느껴요. 아, 내가 나았다. 지금 어찌 보면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 소녀가 죽을 위기고 빨리 가서 치유해야 되는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빨리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수많은 사람이 밀치는 중에서도 어찌 보면 누가 나를 만졌어도 그냥 누가 만졌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하시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공식적으로 그 여인이 치유된 것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이 나를 통해서 치유받았고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회에 들어갔을 때 치유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언해 주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멈추셨던 겁니다. 그 와중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와중에 소식을 듣게 되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렇게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회당장이 선생님 이제 늦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선생님을 어떻게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가시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그 영혼을 포기하고 방치하고 처음엔 기대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하다가 이제는 반복된 여러 일 중에서 포기하고 방치되었던 그 소외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른 누구도 나를 회복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반복되는 무너짐과 좌절과 어떤 나의 연약함들을 계속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모습을 아시죠? 내 안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은혜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시죠.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떠함,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연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난 더 이상 어떤 의지조차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어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면 부정한 자가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체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마음의 아픔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그 누구도 희망을 갖지 않고 스스로도 포기 상태에 있는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같이 동행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함께 가지 말고 너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너에게 당한 일을 아뢰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실제로 그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아마도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고백하겠죠. 내가 이런 오랜 병을 앓았는데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그 소년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듣지 않게 너가 실제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 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본인도 듣고 또 전하지 않겠습니까? 깊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와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그 이후에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회복시키신 주님, 나를 고치신 주님, 오히려 그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확신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